빚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것이 이제 성탄절이죠. 이번 주에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이렇게 됩니다. 요건 바로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여기에 플러스가 됐을 거예요. 수치가 늘어났을 겁니다. 2억 6,300만 확진자, 거기에 522만 명이 사망.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어둠의 늪속에 빠져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설상 또 오미크론에 또 충격이 다시 또 휩싸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문을 닫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는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닫으면서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력으로 절기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탄절을 앞둔 지금 우리가 뭡니까?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대림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성탄 4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지만은 성탄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4주간의 기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요. 엄청 중요한 사실은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심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탄에만 오신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다시 또 오셔요. 그러니까 오심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셨고 다시 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림절은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뜻으로 또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이 시점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계획을 또 우리가 계획을 짜게 되겠죠. 자, 이런 엄청난 시간에 중요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성탄의 추리라든지 전등, 우리 교회도 뭐 전등 이렇게 달아놨지만, 또 이 역전 앞에 가면은 큰 추리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아마 시에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들어 놓은 성탄 추리가 있어요. 자, 추리나 전등 마치 그래요. 안개 속의 불빛처럼 그리 밝지가 못해요. 예전처럼 그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령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기쁨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일 날 11시에 예배할 때 여러분이 준비한 걸 기쁨으로 드리세요. 못하는 찬양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에 내가 언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솜씨를 보여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광고예요. 아까 못해가지고 광고 드린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어두웠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코로나가 1년 8개월. 1월 20날 되면 2년이에요.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느냐? 20날 코로나가 터졌다고 선포할 때 제가 바로 그 전주에 직고 캠프를 열었어요. 직고 캠프를 열고 끝나니까 바로 월요일 날 코로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캠프를 은혜스럽게 마쳤죠. 근데 다른 단체들은 다 문 닫았어요. 제가 잊어먹지 않아요. 1년 8개월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죠. 죽음 또는 질고 실직당하기도 하죠. 휴직, 파산,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더욱이 또 지금 당장 다가온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더욱더 지구촌을,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느냐? 사랑과 빛과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기다리신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예, 지금이에요. 이 대림적 기간이란 말이에요. 21년도 교회력으로는요, 이미 벌써 11월 28일부터 대림적 시작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렇게 4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11월 28일부터 다시 또 다른 한 해가 시작이 된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21년의 성탄의 계절이죠. 코로나 어둠을 뚫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은총이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3L. 3L이에요. Love, Light, Life. 이 3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랑과 빛과 생명.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빛과 생명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려다가 다시 또 지워서 이렇게 제목을 사랑과 빛과 생명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 3가지로 그의 사도 요한의 책들. 근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 사랑과 빛과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론이죠. 기독론의 핵심이 바로 이게 아닐까. 사랑, 빛,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 빛, 생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요. 이미 오셨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사랑, 빛, 생명. 자, 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인류 간의 존재의 근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도 해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어두운 시점을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빛으로 오신 분인데, 그걸 잊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이 주된 교회죠. 몸된 교회 그리고 더 나가면 만약에 이 우리나라에 있는 교계들이죠. 여러분 사랑과 빛과 생명에 떠나 있는 무거운 느낌을 받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 나라는 시끄러워요. 왜? 정권 말기에 있어요.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나가서 이 전 세계로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곳과 시대가 어때요? 다 사랑과 빛과 생명이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아니, 이미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아요.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 빛, 생명의 역사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탄이잖아요.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성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린 그렇게 바라봐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총에 입었던 그 누구죠? 제자 사랑하는 요한. 그가 이렇게 쓰레임이라는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들을 합니다. 자, 어떻게 그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문서에 따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러브죠, 러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라든지 4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대로 또 뭐죠? 전하기도 하지만 난 그분을 더욱 또 사랑을 해야죠.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 예, 거하는 자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예, 빛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예, 빛으로 오셨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예.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으로 비치시죠. 비치십니다. 우리가 비치신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 라이프,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또 1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은 빛의 계절이에요. 성탄은 빛의 계절이에요. 성탄은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성탄에는 어떤 누구도 우뚝 설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 서야 돼요. 예수님만요. 예수님만이 우뚝 서야죠. 왜?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어둠에 가득 찬 온 세상을 밝힌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심령을 소성할 생명의 빛으로 오셨죠. 오셨습니다. 성탄은 빛의 계절이에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그 빛은 뭐죠? 그 빛은 빛을 내는 발광체나 달빛 같은 그런 반사광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또 등불, 햇불, 전기불 같은 인위적인 빛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요. 빛은 이겁니다. 본질적인 빛이에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생명 자체의 빛을 의미해요. 네, 다릅니다. 성경의 빛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3절에 나타나죠. 처음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에 1장 16절에서 또 발광체인 태양과 달이 창조되기 전에 자. 근데 이미 그 전에 존재했던 빛이에요. 그거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와 또 존재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자,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 예언하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이 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우리에게 영광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또 요한 1서에서 말하죠. 그는 우리에게 빛이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죠. 자신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뭐죠? 비쳐요. 각 사람에게 지금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빛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욱더 또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빛입니다. 빛 대신 또 주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돼요. 말씀하셨고요. 또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 지금 오시고요. 나와 함께 계셔요. 아멘.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어둡고 어둠이 밀려오고 우리 환경은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 이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빛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을 믿는 또한 하나님은 믿는 자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는 자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곧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따라갈 경우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예. 세상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몰려와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해요. 예.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가기 싫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해가 낮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빛이 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이신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또 다음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도 빛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받은 자, 복음의 빚진 자란 말도 하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왜? 빛에 다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리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그쵸, 그 호련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있어요. 자,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대해서 권면해 준 거예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들의 정체성, 너 정체성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너 빛의 자녀 아니냐? 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사명감을 갖다가 고지시켜 주잖아요. 권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거는 엄청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언급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뭐죠?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또 진리의 상징으로 빛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진리를 빛, 그죠? 그리고 무지를 어둠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빛과 어둠은 반대잖아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기의 빛으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요. 예, 빛입니다. 또 내 길이 빛이다. 주의 말씀은 또 그 다음에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그래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신다. 자, 빛과 진리는 뭐죠? 동일시. 예, 동일시 보잖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빛에 대해서 많은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요. 바로 이 성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 마음. 보통 이맘때 되면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 설교하기도 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설교하기도 하고 여러 교회가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경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라고 다들 설교한단 말이에요. 이 시점 되면은요. 하나님은 장차 또 올. 자, 이제 장차 올. 재림이죠. 장차, 이제 우리가 또 재림이고 장차이죠. 예, 올 세계에 또 장차 올 천국 세계에 또 빛도 말씀하셨어요. 예. 자, 스가랴 선지자 아시죠?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 천상, 예, 천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발광체의 빛이 아닌 열광한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예고 미리 알려주셔요. 예. 예언이란 말이에요. 미리 알려주셔요. 이 다음에 천국, 천상, 예. 미래 천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빛에 대한 마지막 언급도 있어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빛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결국 뭡니까? 우리는 꼬링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리. 그분이 함께하는 천국 우리가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더라도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붙잡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빛은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보여줘요. 예. 그리고 성도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관, 그리고 사명을 보여줘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 부분들이에요. 예. 존재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또 사명까지도 보여주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자 페리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압축하고 있는 빛은 창조, 섭리, 심판, 구속, 성화, 성경의 주요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 성경의 빛을 찾아보니 빛에 대한 여러분 이 설명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창조, 섭리, 심판, 구속, 성화라는 이런 여러 주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 신학자 페리칸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기가 막힌 말 같아요. 제가 봐도. 예, 표현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21년, 예, 올해 2021, 21년 한 장 남았습니다. 달력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 남은 달력 시간. 아니
뭐 숫자로 따지면 2주밖에 안 남았겠죠. 어차피 한 장입니다. 한 장. 한 장 남은 달력의 시간도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어두운 세계가 계속될 전망이에요. 여기 멈춰지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멈춰질 거예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또 무서운 감염 전파 속도로 오미크론이 전 세계 지금 쫙 문을 또 닫아가고 있고요. 자,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분을 기억하시라는 거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빛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전 세계와 교계와 또 많은 성도들이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욱더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찾고 찾아야 할 게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옆집에 아무개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빛이신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오 빛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이여 죽음의 세계에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코로나의 어둠을 부활의 빛으로 물리쳐 주소서. 어두운 심정, 무너진 경제, 텅 빈 교실, 교회당 치유의 빛, 회복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